이란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하면서 수신자들이 잘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격려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삼가라라는 것이죠. 이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이서는 요한 1서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자로 알려져 있죠.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육체를 입은 예수를 한낱 인간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인식, 인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이죠. 오늘날 이 땅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적 행동이고 영적 세계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죠. 오늘 이것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 그것이 거짓 가르침이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는 적그리스도임을 말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삼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삼가해야 될 이유를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 즉 거짓 가르침을 삼가지 않으면 우리가 일한 것을 잃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라고 말한 것은 편지를 쓰는 이 사도 요한과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 공동체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 사도의 모든 수고도 헛되게 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복음을 지켰던 진리를 따라 행했던 그들의 모든 수고도 결국엔 헛되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하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면 이제 그동안 지켰던, 사도가 전했던, 성도들이 받아들여서 지켰던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라고 말한 이것이 깨어지게 되죠. 즉 사도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진리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진리 안에서 사역하는 사도와 또한 그 동료들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라고 분명히 권면합니다. 또한 8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삼가야 온전한 상을 받는 거예요. 삼가지 않으면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한 상은 9절을 보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스스로 삼가면, 거짓 가르침을 삼가하게 되면, 진리의 교훈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누린다라는 의미요,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표현법은 다르지만 같은 것입니다. 진리를 부여잡고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므로 거짓 가르침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게 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상은 바로 완성되어지는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이서를 살펴보기 전에 살펴보았던 빌립보서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권면과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한다. 스스로 삼가하여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분명히 권면하죠. 거짓 가르침을 삼가하기 위해서 오늘 주는 사도 요한의 방법, 제시하는 방법은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과의 교제를 하지 말라. 원천적으로 그들과의 교제를 삼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순회 선교자들,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교회마다 목회자를 둘 수 없으니 세워진 교회들이 거의 초기에는 가정교회였으니까요. 그 교회들마다 목회자를 둘 수 없으니 이 순회하면서 그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때 이 교회들은 순회하는 설교자, 선교사들을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들 중에 이 순회 설교자, 순회 선교사라고 하는 자들 중에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앞에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이 교회의 좋은 점을 권면했던 말씀을 되새겨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의 가르침, 그것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사랑을 언급했잖아요.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진리로 인한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날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너무 거리가 먼 개념으로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사랑의 개념이 오염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입니다. 진리를 기반으로 진리에 의한 사랑이죠.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관심과 모든 선대는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적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거짓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 순회 설교자들과의 교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요. 주일에도 설교하면서 언급했던 것 같아요. 시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죄 있는 데에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인해서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무리 유익한 것을 많이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원리인데요. 건강식품을 10년 동안 먹어서 몸이 굉장히 좋아요. 운동도 하고. 그렇게 아무리 건강식품을 꾸준히 먹고 몸을 관리 잘 했다 할지라도 독약 한번 먹으면 10년 동안 먹은 건강식품으로 인해서 얻은 그것이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철저히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있는 것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웃사랑보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니까 진리에 근거해서 그들과의 교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거짓 가르침이 팽배하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하죠.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들로 인해서 많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받은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거짓 가르침과의 교제 자체를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돌아보거나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 산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가르침 자체, 그 말에 우리는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도 해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참된 진리, 복음을 사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속의 소리,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많이 오염되어져 있고 그것을 많이 붙들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점점 진리를 인해서 거짓 가르침을 몰아내야 될 것이 교회에 주어진 현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만큼은 정말로 미혹과 유혹의 이 시대, 세상의 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복음을 온전히 사수하게 되기를, 진리를 온전히 사수하게 되기를, 그래서 온전한 상을 받게 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지키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는 거짓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